네, 우리는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로가 어제 이제 패망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왜 두로가 패망했는지 그 아주 교만한 이 두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장 1절에 보니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너는 두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2절 중반절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여기 너는 바로 두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2절 하반절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다니엘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재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총리 셋을 두고 그 밑에 120명의 방백을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어뜸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거든요. 이 에스겔서도 물론 묵시문학의 일부이긴 하지만 다니엘의 지혜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로 왕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정말 그래서 이 사람 지혜로워서요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금, 은을 곳간에 저축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까? 5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과 은을 곳간에 채우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도다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바로 내가 하나님이죠. 이방인 그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왔어. 이거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바다에 거기는 하나님만 앉아있는 자리, 거기 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널 죽이는 자 앞에서. 9절 중반절입니다.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고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에스겔이 두로 왕에게 그가 받을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두로 왕은 아시다시피 무역으로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신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두로 왕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로 왕 너도 일개의 사람,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너 신이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먼저 너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 왕과 두로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는 스스로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바로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에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 정도 됐습니다. 늘 처음처럼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래. 자신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적이 없었을까요? 아유 목사님, 아유 어떻게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 신처럼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두로 왕이 그거 잊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거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는 뭐를 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끌어모으는데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그 지혜를. 또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또 지키는데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가 이 두로 왕과 두로 백성들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쪽짜리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는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혜가 있는데 이 땅에 부를 모으는데 사용만 하고 그 지혜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짜리 지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허락해 주신 재물이며 건강이며 가정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순서 뒤집어지지 맙시다.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 좋은 지혜로 반쪽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를 죽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하나님 외면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지혜를 외면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얻게 된 재물은 나중에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재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면한 채 권력으로 교만해진 사람,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면한 채 주어지는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두로 백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외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재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니까 바다 가운데 앉아서 신의,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여러분 천사장도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계명성이 누구예요? 마귀 우두머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우리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두로 왕을 실족해 만들고 패망케 만들어요. 그 본인이 하나님 없이 얻었던 그 권력이,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패망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교만하다고 나는 무엇 때문에 교만한가?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겼던 것, 그것이 더럽혀진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두로 왕과 두로의 나라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패망했잖아요. 예루살렘과 무역도 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때문에 자기들이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패망했으니 야, 이제 골목 상권을 내가 다 주게 생겼다. 이제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고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나만 보면 안 돼요. 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자애롭고 관대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건 내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자손들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고 활용할 때 좋은 청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99개, 100개 만들려고 그러죠.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외면해. 목사님, 제가 그분을 언제 외면했어요? 네, 인식 속에는 안 외면해요. 머물러 계세요. 근데 내 삶은 인식과 삶의 거리가 꽤 멀다 이 말이에요. 인식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둬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둬놓는 거예요.
인식 속에 머물러서 안 돼요. 여기로 옮겨줘야 돼. 그리고 행동으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말씀도 두로 왕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우침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여러분 약재료가 돼서 영적으로 풍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